주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지난 한 해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 2025년도 주님 주시는 소망과 은혜 가운데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딛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강건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이제로부터는 날마다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나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구원의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미루어 두었던 신앙생활들 하나님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 주님께 약속드렸던 모든 것 이행하면서 우리가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4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2025년도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쁘고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강건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예그린 찬양단에서 이 찬양을 인도를 했는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예배 시간 5분 전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예그린 찬양단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단원이 더 늘어납니다. 우리 같이 또 찬양할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 찬양 가운데 더 풍성한 우리 찬양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매월 한 번씩 찬양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많이 드리시고 또 둘째 주는 간증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권사님들 통해서 좋은 간증도 들으면서 또 우리 풍성해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중리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중리교회 오면서 주변에 이제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되는데 하나씩 이제 도장 깨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바위가 어딘가 한참 동안 제가 찾다가 가까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여름에 제가 선바위를 한번 갔다 왔고요. 도경산성 다닐 때마다 도경산성 이렇게 팻말이 보이는데 도대체 도경산성이 어딘가 장로님께 물어보니까 저 높은 곳에 성이 있다고 그러시고 또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걸어서 한 2시간 반이 걸린다 그러고 어떤 분께 얘기를 들으니까 차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 길이 조금 위태롭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도무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서 지난 26일 성탄절 예배 마치고 25일 날 도경산성을 제가 올라갔습니다. 차를 몰고 겁 없이 올라갔는데 세상에 눈이 그대로 덮여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차로 그 눈을 극복하기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중간에 차가 겉도는데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제 아내도 있고 딸이 둘이나 다 있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다들 놀랄 거 아닙니까? 괜찮다는 듯이 대연하게 밖에 나가서 혼자 걱정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트렁크를 뒤져봤더니 다행히 스프레이 체인이 하나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올라갔었습니다. 900m가 넘는 천고지나 되는 그 높은 곳에 성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도 이런 모습일까? 참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천하를 이렇게 내려보는데 얼마나 경치도 아름답고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많은 걱정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잘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기도로 제가 안전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겁도 없이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경산성도 압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환상이에요. 환상.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그 환상을 우리가 이제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상, 앞으로 되어질 일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마치 아편 주사를 맞은 것처럼
마약을 먹은 것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아편을 맞아서 뭐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는 확실히 일어날 일이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현실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도 펼쳐질 수 있는 환상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통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모든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이 땅에서도 그런 기쁨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요. 우리 원로 장로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TV를 틀면 은혜가 안 된다고, TV 뉴스를 한번 보면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세계 곳곳이 크게 신음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요한계시록이고 환상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이상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암담하든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이 시간들을 즐겁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환상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우리의 이상을 구체화시키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로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12가지 고백을 지금까지 하나씩 살펴왔는데 오늘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와 있어요? 나그네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과 여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안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다가 저 천국을 가서 영생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할 존재입니다. 부활하여서 영생합니다. 이 땅에서와 같은 고난의 행군, 그렇게 영생을 살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은 이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장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날개 사이가 그 속죄소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장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지요. 새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십니다. 눈물의 근원인 죽음도 없고 통곡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귀한 보석처럼 반짝거리고 빛이 가득 넘실거리는 곳입니다. 웅장하고 높은 성벽을 가졌고 12대문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3개, 북쪽으로 3개, 남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가 나 있습니다. 각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서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습니다. 그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대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서 있는데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성의 주춧돌은 온갖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표곡으로 영광의 색을 발하고 도성은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금 측량자를 딱 가지고 도성과 문과 성벽을 잽니다. 그 도성은 완벽한 정사각형, 폭과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은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는 빛을 비추어 내릴 해나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대문을 닫는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매일같이 낮입니다. 밤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럽거나 더럽혀진 것은 무엇이나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꼭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해 첫날이 다가오죠. 내일이 30일, 모레가 31일 송구영 진예배, 그 다음 날이 1일입니다. 새해 첫날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철로역정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독서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소위 독서 설교인데요. 함께 철로역정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니까 많이들 오셔서 책을 받으시고, 공짜죠. 공짜. 교회는 다 공짜입니다. 제가 돈을 다 치렀습니다. 다 책을 보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천성을 향하여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남자 청년이, 물론 이제 가정이 있는 청년이, 그저 가정이 있는 분이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를 통해 그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처럼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때 꼭 생명책이 기록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강의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일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요한계시록 사건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저녁이 있는 삶 얘기를 하는데 저녁이 있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아무리 저녁을 집에서 먹으면 뭐합니까?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환상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 차별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소망 있는 자들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늘 생기 있고 활력 있고 목표가 뚜렷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인생인데 내가 그 천성 향하여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곳이 고향입니까? 잠깐 머무는 곳이 고향입니까? 영생하는 곳이 고향이지요.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온 것이기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의 소유와 자랑할 것들은 언젠가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과 소유에 관심이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내가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섬길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부탁하기는 천국 가시기 전에 나눌 수 있는 거 다 나누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6일 성탄헌금 전액을 금수강산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108만 원을 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참 여러분들 열심을 내어서 헌금해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실컷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고백하는 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남을 짓밟으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처럼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애통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도와주고 주님 영접하여 천국에서 부활하는 삶을 선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북 노인 전문 간호센터에 우리 매주마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같이 해주셔서 풍성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예배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노인들이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기억이 나시는가 봐요. 내가 하나님 믿었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 바로 믿어야지.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은퇴 권사님 한 분은 찬송가 이렇게 악보를 내밀면 벌써 1절을 시작하고 계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삶,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선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이용달 할아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경주에 있는 며느리가 전화해서 우리 아버님 믿음 없이 센터에 가셨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믿음 갖고 꼭 세례도 받고 주의 자녀 됐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당회에서 의논해서 곧 세례를 베풀려고 하고 있어요. 세례 베풀면 우리 교인 되는 거예요. 예. 그 마지막에도 같이 가서 위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꿈이 있어야 뭐 살아가죠. 꿈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꿈이고 이상이에요.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이 삶을 우리 현장 가운데 실현할 수 있다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마다 이 내용들 가운데 있는 의미들을 되새기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보에 있는 비전 찬양 우리 함께 드릴 텐데요. 주보에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신년에 주일마다 주일 낮예배 시간에 경배 찬송으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산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힘든 소식만 들리지만 주 안에서 소망 갖고 희망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미래의 나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장차서 주실 그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기쁨과 소망과 영광이 넘치는 나라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나라가 우리 믿음 가운데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 누리고 저 천국,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그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소망과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치고 또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참 귀한 예배입니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제가 위에서 또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을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 대신방이 1월 8일, 9일, 10일에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집이 또 우리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각각 그 가정마다 주시는 은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이 제작되어서 뒤편에 코팅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각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주 기독교연합회 신년 교례회가 다가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성주 제1교회당에서 있습니다. 1월 주일 낮예배 성경 공독자 잘 참고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2절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